오늘의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눕니다. 오늘 첫 번째 나타나는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나타나는 명령 25장에 들어서 나타나는 첫 번째 명령은 죄인을 다룰 때에 그의 죄에 따라서 이제 매를 때리는데, 태장을 때리는데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아라.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죄는 분명히 벌하면서도 그 죄인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장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형감이면 그대로 사형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존해 줘야 할 이제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려 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지 거의 죽도록 맞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죄가 있어서 맞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간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몰려서 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반복해서 맞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비록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지만 사실은 아이러니하게 이 죄인을 형벌하기 위해서 세워진 제도가 어떤 면에서는 또 바울을 보호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죄인을 그냥 죽기까지 때려도 된다, 그냥 무한정으로 때려도 된다라고 그렇게 명시를 했다면 바울은 아마 맞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나마 40에 하나 감한매로 제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돌보심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복음 증거에, 죽을 때까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유럽 선교의 교두보가 형성되어지고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어질 수 있고, 마침내 이제 부흥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랄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좀 혹독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이 대목에서 배우는 것은 또한 은혜로운 대목입니다. 무엇이냐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 가운데에 인간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한계의 끝까지 이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다하기까지 죽음이 그를 덮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시기 전까지는 죽음도 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이하게도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히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다. 물론 여기 이제 양면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그런 보존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곡식을 떨다가 소가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진 나달갱이를 주워 먹으면서 일하는 것도 소의 하나의 그런 행복인데 그것까지 입을 틀어 막으면서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의 입을 틀어 막아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당연히 영적인 보수를 받으면서 일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 원리의 적용은 영적인 사역자들이 이제 영적인 것으로 성도들에게 베풀어 줬을 때에 성도들이
그런 사역자들을 물질적인 것으로 잘 섬겨서 사역을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본문은 이제 소위 계대 결혼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이제 형제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그 형제가 죽게 되었어요. 그럼 죽은 자의 아내는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지 말고 그 죽은 자의 형제 중에 바로 기업 물을 의무가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아내로 삼아 가지고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서 대를 잇게 하라. 오늘날의 그런 그 상황에는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본문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의 대를 잇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 당시에는 이건 생명과도 같은 그런 명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오늘날에는 이것이 참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는 힘든 본문이구나라고 그러니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데는 다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비추심 가운데 이 본문을 읽게 되면은 이게 굉장한 본문이구나. 이게 우리의 삶에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의 삶에 진짜 은혜 중에 은혜요, 생명 중에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대 결혼의 덕을 제대로 본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그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기가 바로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줄기가 이어지는 그 장면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나오미라는 유대 여인의 그 며느리죠. 근데 이 나오미가 모압 지경으로 남편과 함께 원래 유다 지파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옮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남편 죽고 자식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을 이제 돌려보내려고 그랬는데 이 룻만은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1차적으로 교회로의 회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다라는 것은 교회와 멀어져 있다가 한 영혼이 교회 속에, 교회 공동체 속으로 제대로 이제 심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으면 그의 부차적인 신앙생활들이 회복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압 여인 룻에게, 망했던 여인,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에게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다 쫄딱 망하고 돌아왔는데 저주받아서 돌아온 거죠. 사실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근데 그게 축복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냥 이 여인이 한 일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뿐인데, 안겼을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드리워지기 시작하면서 이 룻이 사실은 비참하게 배에 굶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죠. 이삭을 줍고, 어저께 본문이랑 또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둘 때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거두어 갈 수 있는 거를 그냥 땅바닥에 내버려 두고 철저하게 거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죠. 근데 이 룻이 보아스라는 유다 지파의 사람의 밭에 우연히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보아스의 이제 은총을 얻게 되죠. 시어머니 나오미의 영적 지도를 따라서 이 보아스가 우리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니까 거기 혹시 은혜가 있을지 모르니까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딴 데 가지 말고 거기서 이삭을 거둬라. 그래서 결국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되고 보아스의 그 은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원래 보아스가 직접 기업물을 첫 번째 순위가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1순위가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기업 무르지 않겠다. 저 짐덩어리들을 내가 왜
담당을 하냐. 그래서 이제 보아스에게로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제 룻과 보아스가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됐는데, 그 자식을 이제 그 나오미의 그 대를 잇게 해주는 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그 명예도 살아나게 되고, 이제 끊어졌던 대가 이어지게 되고, 룻도 자기의 자식을 유다 지파 사람의 남편을 만나면서 아들을 낳게 되면서 결국은 다윗의 증조모로서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은혜로운 사건 가운데 이 계대 결혼이 쓰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이 망했던 한 여인에게 이 계대 결혼을 통해 은총을 입혀 주셔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룻기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저는 이상하게 이 대목만 읽으면 너무 막 눈물이 나와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묵상해 보면 룻이 제 자신이더라고요. 예. 망했던 여인, 기업 물을 권리가 끝난 여인,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여인. 그게 난데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것이 영적인 보아스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망했던 자의 기업을 물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린 영적으로 망한 자와 같습니다. 더 이상 열매 맺을 수 없고 세상의 화려한 것을 다 손에 쥐어봤자 그 도착점은 지옥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것이죠. 소망이 다 끊긴 사람들인 것입니다. 잠깐 파릇파릇하게 살아있는 것 같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존재가 우리이고, 영원히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망한 자들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처지였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원히 열매 맺을 수 없는 인간 삶에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은 가장 원초적인 그런 진리인 것이에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낙원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망가졌던 다시는 영적인 소산을 낼 수 없었던 그런 우리의 전인적인 그런 회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정의의 회복, 완전한 회복,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고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회복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불임인 여인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이를 베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이것이 그런 영적인 원리를 거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이를 뵐 수 없는, 대를 이을 수 없었던 여인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그리스도의 은총이 입혀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불임인 여인이 아이를 생산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열매 맺는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자비의 옷자락으로 버려진 것과 같았던 우리의 삶에 덮어주실 때에, 우리를 덮어주실 때에 신분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버려진 자에서 이제는 구속받은 자로, 잃어버린 영적인 축복의 회복이 이루어지죠. 영적인 불임에서 이제는 드디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울컥울컥합니다. 눈물이 솟아오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버려졌던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에게 입혀주셨는가? 그 옷자락으로 내가 무엇이간데 덮어주셨는가? 그 은혜를 아는 순간 내 평생의 소원은 버려진 날 씻어주신, 그리고 구속하신 주님만 높여드리는 것이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한평생의 소원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알게 해주는 것, 그것에 내 인생을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를 이어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심장이 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침체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지만 사실은 나도 옛날에 한때 그랬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 없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주님께 부름받을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마음은 더 정숙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돼야지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은 처지였죠. 우리를 품어주사 그 옷자락으로 덮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의 사이가 더 깊어지기를 소원하고, 그 은혜 아래서 그 은혜를 만끽하며 그 은혜 나만 누리지 말고 이제 세상에서 소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